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라고 예수님의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표현이면서 자기 계시 또 자기 선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밤에는 낮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가르침을 주시고 밤에는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애쓰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특히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율법 특히나 그냥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뭐 그냥 망원 렌즈 마치 그냥 현미경 렌즈로 예수님을 이렇게 감시하듯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죽게 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 것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장이 지금 어떻게 10장에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됐냐면 우리가 9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되었던 그런 맹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에다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 눈에 발라가지고 그 소경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해서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침을 발라 눈에 진흙으로 이렇게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음으로 인해서 그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이 바로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이제 기적을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또 이 눈 뜨게 한 이 날이 또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들은 뭐 안식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야 돼요. 뭐 일을 안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또 고치시고 또 이렇게 맹인을 치료해주고 뭐 이런 안식일에 예수님은 선한 일을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지켜오는 이런 율법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감시하면서 이렇게 못 박아서 죽이시려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올무를 놓는 이런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바로 9장에서 이제 그 맹인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이 이제 출교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양의 문이다. 유대교에서 유대 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공동체 거기에서만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 맹인이 눈은 떴지만은 얼마나 지금 심적으로는 얼마나 눈이 안 보였을 때는 불편하고 힘들었지 육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이런 이렇게 갈등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양의 문이야. 그러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가면 네가 꿀을 먹고 생명을 얻는단다. 그러니까 내 문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러시면서 구원의 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렇게 독특한 표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7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내고 휴멘 영어로는 I tell you the truth니까 이제 얼마나 이 단어 이 표현 속에도 예수님의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답답한 심정이 제 느낌인데 이렇게 이 표현 속에도 담겨 있지 않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만큼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의 본질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율법의 형식,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다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의 율법 체제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그 율법 체제를 오히려 강화시켜서 백성들 하여금 자기들 그 권위에 기득권에 종교적인 그 기득권에 굴복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체제를 흔드는 예수님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감시했던 거예요. 아주 넘어뜨리려고 결국은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레위기서 잠깐 보면은 율법의 본질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어떤 본질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22장 37절에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그 형식, 의식만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해 왔던 거죠. 백성들이 자기들 그 율법 체제, 자기들이 종교적인 그 기득권에 이렇게 굴복해서 그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끌어왔던 이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흔드니까 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이렇게 잠깐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아니하며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절 15절도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아주 의시되고 아주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은 아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 열심히 목숨을 걸 만큼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백성들에게는 이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자기들 체제에 굴복하게끔 무거운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지우는, 그래서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의 절도와 강도와 같은 지도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체제를 통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양들을, 백성들을 희생시킨 지도자들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양들을 위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희생하는 이런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조되는 이런 이제 우리가 목자를 이렇게 살펴볼 건데, 오늘 이제 양의 문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같은,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온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 오늘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반복 7절부터 10절이 지금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10장 7절 10절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10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7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만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자기들 배만 불리는, 그리고 양을, 백성을 희생시키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치 절도와 강도와 같은, 삭군 목자와 같은 이런 이제 지도자들의 이렇게 대조가 이렇게 10장에서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밖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옛날 고대 사회,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들을 세상 나라가 제국의 이런 뭐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로마 이런 제국 시대에 보면은 힘과 막 무력으로 이렇게 지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치 그냥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왕이 막 신의 이런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을 이렇게 힘으로 지배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공권력으로 지배하고 뭐 이런 때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라들, 오늘날 이렇게 민주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립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도자들이 자기들 체제 유지라든가 또 자기들 그런 어떤 배불리기 위한 그런 뭐 비리들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냥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자기들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지도자들 많이 있는 것을 오늘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힘과 이런 또 공권력 뭐 이렇게 이런 체제 이런 것들로 지배해 나가는 세상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통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통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 방식은 바로 긍휼과 자비, 용서, 사랑, 섬김, 희생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전혀 정반대죠. 정반대.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그 나라와 자기를 희생시켜서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꼴을 줘도 풍성하게 주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전혀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강도나 절도와 같이 자기를 배만 불리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강도나 절도들과 다르게 꼴을 줘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또 꼴을 줘도 풍성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성경에 이렇게 비유를 보면서도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이렇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오늘 양에 대한 비유도 양의 특징이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은 근시여가지고 눈이 나빠가지고 눈 앞에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뭐 미래를 알 수 없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세계, 천국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다 보장되고 또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따라가지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 양의 우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양도 눈 앞에 것밖에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인 거예요.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얻는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지를 못하는, 바로 이런 양의 특징과 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양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렇죠. 우리는 다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양의 우리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끔, 그분의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로 그분의 인도함을 이렇게 따라가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좋은 특징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그 밖에도 아주 굉장히 청각이 뛰어나답니다. 청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주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은.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목축업이 주업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 야곱 이렇게 목축업을 해왔던 그런 이스라엘 그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도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곳에서는
그 이제 공동 우리, 공동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고 각자 이제 뭐 몇 마리씩 이제 가난한 사람들 몇 마리씩 양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각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양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제 공동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양의 목자에게 이렇게 싹쓸 주고 목자가 전체 그 양들을 이렇게 돌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도 목축업을 하는 곳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공동 우리 안에 양들이 수많은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음성만. 성대묘사를 잘 하시는 분이 주인의 목소리하고 뭐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목소리로 그 양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양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또 특징도 갖고 있는 여기 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뛰어난 이런 청각, 뛰어난 촉각, 이런 촉각으로 늘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래서 그 말씀 주인의 음성을 따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자 잘하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들여서 자신의 양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분의 엄청난 그 희생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생명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양들과 같은 각기지길로 같은 양들과 같은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과 바로 영광과 행복의 세계를 다 보장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 속에서 진리의 길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알고 깨닫고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분의 이런 희생과 그런 자기 생명 바치는 바로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감히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세상에서 진리가 아닌 세상 길을 따라가는 이런 양과 같은 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10장 27, 28, 29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만큼 철저하게 양들을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27절, 28절, 29절에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주시면서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꼴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꼴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바로 꼴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먹어야 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의 생명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꼴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혼에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우고도 넘치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 꼴을 풍성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서 자기를 다 희생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양의 문이라는 10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달콤한 이런 목소리로 양들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단 종파들, 뭐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뭐 또 박태선, 뭐 신앙촌, 또 통일교, 문선명 등등.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존 교회로 지금 돼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이렇게 빼내가는데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단들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렇게 빼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도 또 기존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산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잘 받지 못하면 이런 도적과 강도와 같은 이런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달콤한 이런 뭐 축복의 메시지, 하여튼 달콤한 이런 메시지로 유혹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이단들이 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양들을 예수님과 대조되는 이런 사꾼 목자 같은, 절도와 강도 같은 이런 목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양들이 청각이 뛰어난 것 같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렇게 촉이 민감해야 돼요. 이렇게 분별을 잘해서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잘 알다 바로 기노스코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아는 것은 이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는 게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본질을 아는 이런 알미거든요. 우리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짓 목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 양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풍성한 꼴을 얻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갈증이 차고 넘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바로 만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끝없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져도 갈증은 여전한 거거든요. 갈증은 끝없는 갈증에 이렇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바로 생명의 꼴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꼴이시면서 영원한 생수, 모든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을 통해서, 바로 양의 문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이렇게 꼴을 얻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런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얻는 이런 정말 만족함, 그분 안에서 얻는 이런 감사와 감격과 이런 정말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얻으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얻는 이런 풍족함으로
또 그분 안에서 얻는 이런 기쁨과 평강과 그분의 사랑에 녹아지는 이런 감격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간다는 또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길이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이 길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이런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 풍성한 꼴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 행복의 세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의 길을 알고 가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이런 감사,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걸 바쳐서 주신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모두가 풍부한 말씀의 꼴을 먹고 바로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도전하고 나가는, 여전히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